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자, 이제 오늘 사사기 14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바로 전장인 어제 그 13장에서 그 삼손의 놀라운 출생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불임이었던 부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약속하고 이제 그 아들이 태중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섭리가 담긴 삼손의 그 인생의 시작이 되는 것을 보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삼손을 통해서 이제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삼손은 훌륭한 신앙인이자 아주 위대한 사서로서 그렇게 일을 잘 감당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멋진 사서로서의 그러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으신 14장을 보시면 우리의 이 같은 기대가 이제 점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4장에 보시면 무엇보다 삼손은 참 신앙 인격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삼손은 우리가 이제 훌륭한 사사로서 그렇게 기대할 만큼 일단은 굉장히 훌륭한 그러한 강점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어제 13장 마지막 두 구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일단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영적인 금수저를 입에 물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즉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삼손을 친히 그렇게 인도해 가실 만큼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사람, 이 얼마나 큰 강점입니까? 근데 대체로 이제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지혜롭게 행동을 한다거나 또 혹은 예언을 한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해 가셨는데, 근데 특별히 삼손의 경우에는 어떻게 인도하셨죠? 육체적인 어떤 그러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령께서 그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장 6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6절. 자,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힘이 엄청나게 셌다는 거죠.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대요. 사자는 여러분 맹수죠. 이게 뭐 사람이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죠. 그냥 앞발톱으로 사람 한 대 그냥 가격하면요, 그냥 찢겨져서 날아가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삼손의 힘이 아주 어마무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런 식으로 삼손을 이렇게 강하게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죠. 또 삼손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구별된 사람으로 나실인으로 선택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경건한 가정에서 훌륭한 그런 부모님,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신앙 교육도 굉장히 잘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또 어떤 강점이 있는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고학력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을 해요. 삼손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한 편의 시를 딱 지어가지고 수수께끼를 사람들에게 낼 만큼 문학적인 재능 그리고 지혜, 탁월한 지혜로움까지 육체적인 힘과 더불어 같이 그렇게 겸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이 이제 삼손이잖아요. 근데 삼손의 의미가 뭐죠? 삼손은 히브리어로 작은 태양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오랫동안 이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는 이제 태양과 같이 그러한 밝은 빛을 가져다줄 그러한 소망적인 사람이다. 즉 영웅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작은 태양, 삼손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붙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삼손은 한마디로 아주 굉장히 멋진 그러한 강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참으로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에게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와 같은 훌륭한 강점과 화려한 그의 어떤 능력 그리고 스펙 이런 것들을 잘 받쳐주고 그런 것들을 잘 담아낼 신앙 인격이 이게 많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자, 오늘 14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자, 1절과 2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지금 삼손이 블레셋의 한 여자를 딱 보고, 여러분이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는 대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께서 처분을 해야 할 그러한 상대죠.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게 율법적으로 이게 혼인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딸 중에서 지금 눈으로 딱 보기에 미모가 상당했던 그러한 여인이 있었던 모양인데, 바로 그 여자를 눈으로 보고 감각적으로 딱 보고, 그래서 육체적인 어떤 쾌락의 눈으로 봤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부모에게 저 여자 내 아내로 그렇게 삼게 해달라고 막 졸라댔다는 거예요. 그럴 때 3절에 보시면 부모님은 당연히 안 된다고 그렇게 허락을 하지 않죠. 아니 네가 어찌 여자가 없어서 할례 받지 아니한 저 이방인 블레셋의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막 혼을 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기어코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그 여자가 사는 딥나로 부모를 강제로 모시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은 율법에서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그러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부모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쾌락 이런 것들을 쫓아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육체적인 감각 가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저 여자 이쁘다, 내 아내 삼고 싶다, 그냥 그 마음의 욕망을 그냥 서슴없이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시면 근데 우리가 좀 오해할 만한 구절이 있어요. 다 같이 4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 때문에 오해를 하기도 해요. 즉 삼손이 이렇게 블레셋 이방인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기 위한 빌미로 그렇게 만드시려는 일이었기 때문에 삼손이 이렇게 블레셋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막 의도적으로 삼손에게 행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4절 말씀은 삼손의 이 같은 인격적이지 못한 잘못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행동,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하는 행동은 순전히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냥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욕망에 따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삼손의 행동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좋지 못한 도구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통로로 삼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삼손으로 하여금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만드는 그러한 장본인으로, 즉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을 하나님 스스로 깨트려 버리시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삼손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적인 감각이 가는 대로 율법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오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기 보니까 이제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 삼기 위해서 부모를 데리고 딥나의 포도원에 딱 도착했을 때 갑자기 지금 뭐가 나타났어요? 젊은 사자가, 그러니까 즉 힘이 아주 왕성한 그러한 사자가 딱 나타나서 삼손을 향해서 막 포효를 했다, 막 으르렁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삼손은, 사자는 여러분 어디에 출몰해야 돼요?
뭐 저 들판이나 아니면 숲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대낮에 그것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한복판에 마치 삼손을 기다렸다는 듯이 사자가 딱 나타나서 삼손에게 막 포효를 하고 있어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이 사자를. 경고하시는 거죠. 삼손,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너 이방인 여인과 너 혼인하면 안 돼. 이런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을 지금 이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도 좀 이상했을 거예요. 왜 사자가 지금 나한테 저렇게 으르렁대나. 아하, 나실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멈췄어야죠.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우리가 이 구절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사자를 지금 이 삼손이 맨손으로 찢어 죽인 것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 말은 사자를 찢어 죽이려고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확 임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자도 찢어 죽일 수 있을 만큼의 큰 힘이 이미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 거룩한 주어져 있는 그 힘을 지금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는데 사용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실 때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경고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그 하나님의 경고를 그냥 제압해버리는 지금 이런 모습인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지금 모기가 지금 방해하고 있는데, 자,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얼마 후에 그렇게 자신이 죽인 사자의 몸에 지금 이제 벌떼들이 막 날아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벌집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삼손과 같이 구별된 사람 나실이는요, 이 동물의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딱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요, 이번에는 이제 식욕의 본능을 참지 못하고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동물의 시체를 그냥 막 주무르듯 만져서 거기에 있는 꿀을 꺼내서 그것을 막 허겁지겁 먹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자신만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도 그걸 갖다 줍니다. 부모도 꺼리끼는 그러한 죄를 짓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자, 또 10절부터 보시면 기어코 이제 이방인 여자와 결혼식을 감행하게 되는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30명의 청년들을 데려와서 이 혼인 잔치에 이렇게 흥을 막 돋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14절에 보시면 삼손도 이제 아주 흥에 겨웠는지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한 가지 내요. 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 수수께끼는요, 지금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수수께끼를 내고 있죠? 그 사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으로 보낸 그 사자를 지금 수수께끼의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굉장히 무례한 짓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그저 그냥 흥을 돋기 위한 술안주거리로, 장난거리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절까지 말씀을 이제 계속 보시면은 결국 이 수수께끼의 정답이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어떻게 해야죠? 일단 내기를 했잖아요. 너희가 맞히면 내가 너희들에게 뭘 줄 것이고, 내가 맞히면 너희들이 나에게 그걸 줘라.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기 아내로 말미암아 들통이 나서 이제 상대가 그걸 맞히게 되니까 이제 줘야 되잖아요, 약속한 것을. 그러니까 막 화가 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이미 주어진 자신의 힘으로 또 갑자기 그 화를 견디지 못하고 아스글론으로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무려 30명을 쳐 죽여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삼손의 잘못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블레셋을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지금 쓰고는 계세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쳐 죽이는 데에 이 삼손이 이렇게 쓰임 받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삼손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저 자신의 기분 나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풀이용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마구마구 낭비하고 있는 이러한 철부지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거 우리의 선조들은요, 전쟁에서 이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칼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칼을 만들 때 반드시 더불어 함께 만드는 게 있어요. 반드시 칼을 만들면, 날카로운 칼을 만들면 더불어 같이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날카로운 칼을 안전하게 담고 보관할 수 있는 칼집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칼과 칼집을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어요. 칼이 강점과 또 능력과 실력이라고 한다면 칼집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안전하게 담아내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칼이 날카롭다 할지라도 그 날카로운 칼을 잘 보관하고 담을 수 있는 안전하고 든든한 칼집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칼집이 없는 칼은 그 날카로운 칼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요, 날카로운 칼이 준비된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칼을 달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자신의 능력과 명예와 권세를 더더욱 드높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삼손이 가진 이 모든 강점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칼을 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날카로운 칼을 담아낼 든든한 칼집을 더불어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는 것이죠. 천부적인 재능, 탁월한 능력, 어마어마한 힘, 그리고 뭐 화려한 스펙, 이러한 칼을 삼손은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담아낼 든든한 신앙, 인격, 칼집이 없었기 때문에 삼손은요, 가는 곳곳마다 막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요, 또 막 적대자 만들고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막 훼손하고요, 그런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보면 우리 삼손의 말년이 어떠한지 우리 잘 알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바로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자세요. 엄청난 실력자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강점과 스펙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만큼 날카로운 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두렵고 무서운 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두려워 떨게 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또 피해를 주는 대상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대상이셨습니다. 상처와 절망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소망과 격려와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날카로운 칼을 넉넉하게 담아낼 아름답고 든든한 칼집을 항상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칼집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바로 우리 예수님의 칼집은 바로 겸손과 온유와 겸손이죠.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온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강점이 있어요. 되게 능력도 있고 힘이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그 강점과 힘과 능력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강점 이런 것들을 삼손처럼 낭비하지 않는 것, 그것을 잘 조절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온유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명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대적들을 향해서 심판해 버리실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강점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런 강점을 마구마구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흘리시는 것이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인이 가지신 그 엄청난 강점들을 조절하시고 인내하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그 모든 능력과 강점을 그저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막 군림하고 큰 목소리 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도움이 필요한 모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부탁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품어야 할 우리 주님의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버려진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섬겨주시고 먹여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셨던 참으로 겸손하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온유와 겸손의 칼집을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될 때 예수님처럼 주변을 행복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은혜롭게 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강점의 사람으로 좋은 주님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칼을 가세요. 저도 칼을 갈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이렇게 그래도 힘이 있을 때 그런대로 건강할 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하루라도 젊을 때 부단히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칼을 가십시오. 보다 여러분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강점이 있는 그러한 직분자 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책도 많이 읽으시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부단히 그렇게 칼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쪼개버릴 수 있는 날카로운 하나님의 능력의 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칼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날카로운 칼을 담아낼 수 있는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겸손, 그 칼집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칼을 가면 갈수록 날카로워지면 날카로워질수록 능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 예수님처럼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성도들 앞에 설 때에 많은 영혼들에게 은혜와 유익을 끼치며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예수님 닮은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